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익숙한 본문이고요. 우리가 헌신이나 충성을 주제로 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단골처럼 등장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이거 달란트 비유네, 또 달란트 비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달란트 비유 오늘 다룰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갑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것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달란트, 탤런트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은사, 재능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는 그냥 화폐의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자,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요? 이게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달란트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1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6,000일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 날짜로만 계산하면 한 16년 정도 모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빼고 계산하면 20년 정도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입니다. 20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라고 계산하면 이 한 달란트는 4억 5천이 넘습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6억이 넘는 돈입니다. 자,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자, 주인이 종들에게 아주 큰 돈을 맡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우리를 불러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30억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2억을 맡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6억을 맡깁니다.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뭔가 뿌듯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될까요? 자, 돈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돈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우리를 슬프게도 합니다. 때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돈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남기는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물건을 사면 이제 물건이 남죠. 이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나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자, 문제는 이 돈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돈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주인의 고백이 뭐냐면 돈은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기만 해도 새끼를 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맡겨두기만 해도 이익이 생기는 것이 돈입니다. 자, 이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깁니다. 자, 왜 맡겼을까요? 잘 보관하라고 맡겼을까요? 그런 의미라면 은행에 넣어두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에게 맡깁니다. 잘 키우라는 거죠. 합당한 이윤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2배를 남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자, 우리는 어떨 때 땅을 파고 묻죠? 죽었을 때 땅을 파고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돈을, 이 달란트를 죽은 것 취급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땅에 묻힌 돈은, 땅에 묻힌 달란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흘렀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2배를 남겨서 주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에 그것을 가지고 왔고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 자,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 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았을까? 왜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 자,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자, 1달란트 받았던 자의 고백을 한번 보죠.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 지독한 사람, 뻔뻔한 사람, 공동번역은 무서운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종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치 않은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악덕 고용주입니다. 종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그것의 이윤을 거둬들이는 악한 사람, 지독한 사람입니다. 종이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아마 우리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겁도 없이 이 말을 합니다. 당당한 거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인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취한 이득을 빼앗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악덕 고용주입니다. 자, 이 지독한 사람이 자기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6억을 맡겼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 고약한 주인이 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게 맡겼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죠? 두렵습니다. 무섭죠? 엄청난 부담입니다.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아마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겁니다. 왜 내게 달란트를 맡겼지? 만약 이 돈으로 내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장사를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주인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히 사고를 쳐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안전하게 보관하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땅에 묻었습니다. 결산할 때 주인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25절을 보시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자, 보십시오. 이거 당신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당신 겁니다. 그러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종을 향한 주인의 선언이 무엇이죠? 네가 악하고 게으르다. 30절을 보면 무익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네가 나를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네가 나를 악덕 고용주로 알았다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네가 이익을 거두게 했어야 한다.
자, 주인이 하고 싶은 진짜 말이 무엇일까요? 네가 틀렸다.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 어리석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악덕 고용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입장에서 주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의 관심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관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관심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간판은 그리스도인인데, 간판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죽은 겁니다. 땅을 파고 묻어둔 겁니다.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종말의 가르침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종말이 어떤 때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당하는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때입니다. 사방에 전쟁과 재앙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내달리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보죠. 주인은 떠나버렸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임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겁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달란트를 맡깁니다. 환장을 노르시죠. 종말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달란트를 맡깁니다. 숨죽여서 조용히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내가 숨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달란트를 주십니다. 코로나 때에 장사를 하라 같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안 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집니다. 자,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종말의 때에 내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나에게 달란트를 주십니까? 주인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타난 종말의 가르침, 이 가르침 속에 4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24장을 보면 지혜로운 종의 비유가 나오고요, 25장을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를 지나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종의 비유나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자, 깨어 있는 게 어떤 거죠? 두 눈을 부릅뜨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그 파수꾼처럼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깨어 있는 건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달란트 비유와 양의 염소 비유는 그 정당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 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묻어버리면 죽은 겁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달란트 감당하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 자,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 자,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그 신분이 속해 있습니다. 기준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끼리 편하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겁니다. 산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더구나 때가 종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다. 어쩌면 숨쉬기조차 힘겨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섭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스크라도 쓰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합니다. 어렵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자, 그냥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달란트까지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안 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죽은 것 취급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내가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느냐? 나 못한다. 나 할 수 없다. 멈추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나는 정당하다. 나는 당당하다. 내게 달란트 맡긴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제게 달란트를 주시다니요.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달란트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 정말 독하신 분입니다.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 너무 부당하십니다. 자,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은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닌가요? 땅에 묻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종말은 우리가 숨죽여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유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달란트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에 묻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을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만을 원합니다. 간판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7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하실까요? 왜 심판하실까요? 받은 달란트를 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시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엄청난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떤 민족이 이런 선물을 받았죠? 어떤 민족이 이런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 어떻게 하죠? 땅에 묻어둡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안위만을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결산을 하십니다. 결과는 심판입니다. 23장 끝부분을 가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가서 장사를 하여서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땅을 파고 묻어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달란트 감당하셔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 묻어두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제일교회 세우신 것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동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거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4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이 선물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선물이고요. 자,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하고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는 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달란트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그냥 숨죽은 듯이 가만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새해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큰 전쟁을 치릅니다. 교회는 봉사하라 권면하고 성도는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거절합니다. 어떨 때는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못한다 안 한다 그러길래 안 시켰더니 나중에는 삐져서 안 시켰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누가 고집이 더 센가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최근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자꾸 시키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따지는 것처럼 당당하게,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십니까?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신앙은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찬양대로 이 달란트를 감당해 주십시오. 이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시죠?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찬양대만 못합니다. 자, 목사가 못하는 유일한 아주 귀한 직분이 찬양대입니다. 반주로 이 달란트를 감당해 주십시오. 반주자가 정말 절실합니다. 교사로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교사는 성경에서 목사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귀한 직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구역장으로 섬겨 주십시오. 작은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섬겨 주십시오. 안내로 섬겨 주시고 헌금위원으로 섬겨 주시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교회 청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목요일만 되면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자기 딸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주일날 봉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교사를 할 수도 없고 찬양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주중에 교회를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모든 창신제일교회 성도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 달란트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음 주에 2022년 봉사 신청서를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준다 그러니 나 안 나와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헌신을 다짐하셔야 합니다. 헌신할 것을 다짐하셔야지 이런 것 다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분간 목사 전화는 받지 말아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너무 바쁩니다, 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저 상처받아서 안 할 겁니다, 저 누구 때문에 안 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쉽지 않은 때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감당하려면 각오를 하고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묻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묻어둔 달란트를 다시 꺼내셔야 합니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2년 동안 잘 묻어두었잖아요. 이제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기억하십시오. 그거 감당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